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열린 천국문이 있사오니 천국문에 들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면류관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지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불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나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야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순종합니다. 여기서 순종은요, 내가 하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마땅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진정한 권위자,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이신 그분 앞에 있으므로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순종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요. 본래 우리에게는 순종할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능력을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겠지요. 타락한 우리에게 순종은 자연스러운 본능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우리는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서 불순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요,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성령이 그 새 생명으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때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계심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예요. 억지로 순종이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도와주셔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는요, 믿을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 스스로는 믿을 능력이 없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깨졌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다면 그건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믿어지는 것입니다요. 이 믿어짐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우리가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믿어요. 적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어져요. 나중에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종과 믿음. 이 둘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을 때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순종의 가장 높은 차원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멋진 찬양도 아니고요, 멋들어진 설교도 아니고요, 훌륭한 내부 장식도 아닙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저를 보러 오신 거 아니지요. 찬양대 찬양 들으러 오신 거 아니지요. 누가 나왔나 시험보러 나오신 것도 아니시지요. 여러분, 그것들만 하다 가시면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입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러 오셨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는 세상의 쇼처럼 인간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예배는 인간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세로 예배에 나오신다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그림자라도 보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성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향한 최고의 공격은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인데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 여겨요. 인간의 성품과 능력, 인간의 현재적인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지요. 인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잘 살펴보면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휴머니즘은 인간의 능력과 성품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살면 되지, 뭐 교회 다니고 뭐 그리 복잡하게 믿으라고 하십니까? 그냥 우리 본성대로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휴머니즘은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휴머니즘은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도전이고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공격입니다. 휴머니즘에 대한 기독교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봉사하시지요. 여러분들이 봉사하십니다. 왜 하시느냐가 그 봉사보다 더 중요합니다요. 자기 잘난 거 드러내고 자기 열심 드러내려고 하는 봉사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훨씬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똑같이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의 동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휴머니스트들 착하고 선하게 살지요. 기독교인들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여인을 두 남자가 사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한 남자는 이 여인의 성품에 반해서 이 여인을 사랑하고 다른 남자는 이 여인의 돈에 반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여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놈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지요. 그냥 사랑한다고 잘해준다고 덜렁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지요. 여러분, 휴머니즘의 착함과 선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착함과 선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추구하는 착함과 선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반론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착함과 선은 모두 다 오염되었습니다. 모두 다 왜곡되었고 모두 다 위장입니다요. 그러면 기독교의 착함과 선은 어떨까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착함과 선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자비라는 단어를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자비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복수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굳이 복수로 쓰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는 장대함과 어마어마한 것, 광대한 것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것을 나타낼 때는 복수로 표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비를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자비를 이미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추구하는 어떤 삶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요 반응입니다요.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역설이 숨어 있지요. 첫째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산제물. 여러분, 제물은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어야 합니다. 제물로 드려졌는데 이 짐승이 완전히 안 죽고요, 막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 짐승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닭 목을 쳤는데 목이 없는 채로 막 닭이 돌아다니는 거 상상되시지요? 마치 그런 겁니다. 이 짐승은 아직 제물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산제물이라고 한 것일까요? 구약시대의 동물 제사처럼 다른 존재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로마서의 흐름상 우리가 완전히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고 그 설명을 전제로 해서 12장에 오면 그러므로 결론을 제시합니다. 완전히 죽은 다음에 우리 이야기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므로 새 생명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제사에서 제물을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피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끔찍한 죄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수많은 제물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산제물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속에 가정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 24시간, 일주일 매일 24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장소적으로 이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제물입니다. 두 번째, 몸을 드리는데 영적 예배라고 해요. 이건 역시 역설입니다. 로마서 당시 헬라인들은 몸을 죄악시했습니다.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고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헬라인들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몸 안에 갇혀있는 영이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도 드리셔야 합니다. 몸만 드리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죄도 영적인 차원만의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생각해 보실까요? 그 죄가 영적인 죄일까요? 육적인 죄일까요? 죄의 영적인 죄가 따로 있고 육적인 죄가 따로 있을까요? 죄는 영과 육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영적인 죄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죽음을 가져왔고요. 그 죽음에는 몸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원과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 영혼에만 놀라운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요, 고질병이 사라지고요, 두통이 사라지고요,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육체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세상 어떤 힘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치유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만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뜻 가운데 고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고난 없이 사는 편안한 인생을 추구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들의 몸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지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십시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요, 접속사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1절의 연장선에서 2절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본문을 왜곡하게 돼요. 접속사 그리고 없이 2절만 떼어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역시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 그것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지요. 자세히 보시면 이 드림, 이 예배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주도해 나가시는 겁니다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액션 같지만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나타나는 액션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액션이에요. 물론 나의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자유의지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드림이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1절은 드려라, 예배하라, 능동태로 말씀하지만 2절은 정반대인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형이지만 수동 명령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받는 거요. 변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영적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요.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그냥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이룬 변화는 진정한 영적 변화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해서 이룬 변화, 진정한 영적 변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지요.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마음이 놀랍게도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이 노력해서 변화시키려고 했더니 되시던가요? 안 되시죠?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백날 천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도 않으셨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남편, 부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탈한 거지요. 애초에 안 된다니까요. 분별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로마서 12장 2절은 1절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아멘이 여러분이 되신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제가 한번 풀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품지 못했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이후에 또 다른 열매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어서 거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12장 1절과 2절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예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본문을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의도가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별력도 생겨요. 분별은 어린아이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자라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하루아침에 얻으려는 욕심을 여러분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받기를 원하면서 영적 예배자로 삶을 드릴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 얻어지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합니다. 시험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분별이 되는 겁니다. 꼭 먹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요, 먹기 전에 보고도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이 분별력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내가 주인이 되려는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분별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생기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변화되고 분별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변화되며 분별되며 그리스도를 따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8장 드리시겠습니다.